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각자 맡은 바에 취해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복된 날 주황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하루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세상에서 잘못되고 허물 많았던 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사죄하오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뚝 서가는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험난한 세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성도로서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위하여 오늘 5명의 장로를 픽하고자 장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선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깨끗함 받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맞이하여 제단에 속한 연로하신 어른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건강 잃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강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남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재직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모든 재직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충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만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을 마치고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주연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등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미가 내재되어 있는 절기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향하는 어렵고 힘든 절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을 대표하는 복음서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날 있는 변화산에서 모습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해서 주연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면 사순절의 시작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사순절의 시작은 예수께서 시험 당하시는 사건이 사순절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가 원래 사순절의 말씀인데, 오늘 교회력의 본문에 보면 주연절과 연결된 사순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가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순절을 보내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쁨,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게 우리의 삶의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땅의 현실을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가장 진실되게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귀에 직접 들린 거예요. 이거 마음속에서 울린 소리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소리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례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뜬구름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뜬구름 속에 살지 않게 해요. 여러분, 허망한 것 붙잡고 영광이라 우리 착각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12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다른 복음서와 순서는 같은데 긴박성은 마가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감동하거나 기뻐하거나 황홀해할 시간도 없이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내모셨는데 곧 내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신앙의 길이 아닌 삶의 현실에서의 신앙의 길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존재해요. 압니다. 은사라는 것도 받고요, 신비한 것도 보고요, 사람으로서 이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작정기도 하고 은혜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 발이 땅에 안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신학생 시절 다 어렵거든요. 굶어가면서 저는 책을 샀어요.
주머니에 3,000원 이상 있으면 반드시 서점을 갔습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배고픈 거 잘 몰라요. 그냥 마냥 하루 종일 기뻐요. 정말로요? 하시는 분은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빨리 땅을 딛든 천천히 딛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시간보다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의 시간 때문에 혹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징표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싹 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마가복음은 예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되묻고 있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취향으로 보면 아마 그 사람 잡아다가 전국을 돌면서 간증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떼부자 될 겁니다. 떼부자. 그 한 번의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마가는 그 사건을 맞이한 예수의 삶의 현실은 광야로 내몰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죠. 12절에 광야로 내몬 게 예수의 스스로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몰았다 얘기합니까? 네.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번역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선.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요, 삼일체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그분들이 행하시는 언행에 있어서 과격한 걸 쓰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요? 이미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면 과격하기보다 유도리 있게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완곡하게 바꾸죠. 오늘 본문에 뭐라 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던지다예요. 물건을 이렇게 내 던질 수 있잖아요. 내 공놀이 할 때 공을 던지죠. 이렇게 내 던지자의 뜻을 뭐라 내신지라로 번역한 겁니다. 물체를 내 던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사람을 내 던지는 건요, 모욕적인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의 단어, 여러 가지 동사가 있으면 이 상황에 딱 맞는 동사를 선택하는 건 본인에게 달린 일이지만, 이 끔찍한 단어를 포함한 그 단어를 쓴다라는 건 이게 본질적으로 예수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내 광야 나가서 기도해야지, 광야 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밀한 대화를 요청해야지 자발적 결단이었다면 이 본문은 퇴색됩니다. 예수는 시험을 받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는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3의 답변이 나왔네요.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면 부정인가요? 부정이 아닌가요? 부정이죠. 그건 시험 본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각각 100% 완벽함이 두 본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그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신비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 생각하는 거죠. 만약 광야에서 당하신 예수의 시험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사건이라면 이 시험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서에서 다 빼버려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건 인간인 예수도 광야의 시험이 싫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삶이 척박해지는 게 싫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더 과격한 말로 말하면 던져버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와 마가는 여기에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리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3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까지 세밀하게 밝힙니다. 마태와 누가의 시간과 마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던 네로 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 구주절들 그거 다 풀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셨어.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죽음과 환난 이상한 일 아니야. 믿음을 기회를 걷는다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 형통의 길이, 꽃길이 열려질 것 같은 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대부분의 믿음의 길은 광야에 황량한 시험을 당하는 일처럼 혹독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일까요? 시험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시험을 하는 자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죠? 학교 시험 볼 때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내고 니들이 풀어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 우리를 시험은 당하는 자. 근데 이 본문의 충격은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시험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죽음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내 방패막이 되실 하나님, 하나님 존재조차 이 땅에 시험을 당하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치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이 단락을 빼버려야 오히려 기독교를 더 숭상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복음은 그걸 가리지 않아요. 그걸 거짓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예수의 시험받음은 하나님의 시험받으심인데 그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면서 내 삶에는 시험이 없겠지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 시험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마태와 누가는 첨부한다니까요. 금식하셨다고.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학문적인 시비를 많이 거시는 분이 계셨어요. 학문적인 시비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지식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딱 오시더니 목사님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40일 금식하셨다는 이 이야기 이게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 40일 굶으신 게 아니라 이게 예수가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하는 제가 40일 굶었어 이건 맞다고 대답하랬지. 내가 굶어봤어요 40일. 이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40일 동안 물만 먹고 못 산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소견으로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건 문학적 표현, 상징적인 표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일 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근거로요? 네?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40일 동안 굶으면 죽는다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치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40일 굶은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40일 한 사람. 거의 전화해 보세요. 그 목사님 알죠? 안 돼요. 전화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물만 먹고 40일 동안 굶었는데 살았어요. 몸이 3분의 1이 됐지만 지금은 똑같이 됐긴 했는데 진짜 40일 굶은 것 같다고. 우리는 가십거리로 넘어가는 이 40일의 금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올무가 되는 40일,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음흉하게 속이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고난이 없기를, 우리에겐 광야의 시절이 없기를, 만약에 다가와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환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신앙이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음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어렵고 힘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죠. 이 광야에서 시험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마가에 등장하는 예수의 광야 시험은 누가 이 시험을 주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해도 욕먹고 저렇게 대답해도 욕먹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정이신데,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게 광야로 내모신 건 성령이고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원인 제공을 바톤을 받아서 예수를 실제 시험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된 시험이냐 그거 가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 찾아갖고 신앙적 어려움을 얘기할 때 대부분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시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절 찾아오시는 분의. 나는 열심히 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목사가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도 서로 부딪혀요. 야고보서는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시험이 오는 거 누구 때문? 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 거지 뭘 하나님이 잘, 이러면 교회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나죠. 빠빠이예요. 잘 있으라고. 그러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나와요. 문자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까요? 신명기 8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신대요. 시험하신대잖아요. 더 답답한 건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신대요. 아니, 그 시험 안 하고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시험해보고 알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게 인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를 대할 때, 너희들의 삶의 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너희들의 자세와 결정과 판단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 그래야 내가 너희 곁에 있는 하나님이라 인정받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의 원인 제공자를 찾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엔 하나님도 사단도 같이 엮여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처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면 단단해지는 거죠. 시험의 결과를, 목적을 주목해야지 시험의 원인 제공자에게 우리가 그 잘못을 돌리는 건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삶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늘 언제나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다 있어요. 대신 우리가 주기도문에 간구한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그 시험이 우리를 부정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긍정의 요소 하나님을 붙잡아도요, 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9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보디발의 부인하고 요셉만 아는 일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딱 11절 나와요. 근데 제가 새벽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요새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총 6권이에요. 제 4권이 뭐냐면요, 이 11절의 내용을 450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제 4권.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당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한 그 이야기가 450페이지야. 무려 이 11절을 450페이지나 썼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썼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이 토마스 만은 이 11절 가지고는 못마땅한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고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아주 세밀한 자료조사, 기도, 연구를 통해 450페이지를 썼는데, 여러분 결론은 다 아시죠? 요셉이 시험을 이겼나요? 시험에서 졌나요? 근데 결론은요, 감옥이에요. 더 처참한 감옥. 우리는 시험만 이기면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에게 꽃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에요. 단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겼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보호하심이 전부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토마스 만의 소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나? 은밀히 둘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나?
요셉이 누굴 보냐면요, 소설 내용이에요. 아무리 또 창세기에서 찾아보시면 없어요. 누굴 보냐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의 얼굴은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얼굴 속에 누가 보이냐면, 누가 보이셨을까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고백이 나왔다. 토마스 만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승리에, 성공에 매몰되다 보면 그 승리가, 성공이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기쁨을 갖다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성공과 실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단입니다. 실패할 수 있죠. 패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예요, 실패의 이야기예요? 다 실패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실패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실패의 전형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다셨을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키는 건 사도 요한 스스로의 고백처럼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승리하려고 하나요? 왜 시험에 왔을 때 성공하려고 해요? 그 승리와 성공이 있으면 보장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게 아님을 보여줘요. 승리해도 성공해도 그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시험이 다가와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양자간에 무엇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해도 실패해도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게 주의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부름을 받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시죠. 얼굴도 듣지 못하는 베드로,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시험 왔을 때 왜 실패했어? 예수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야 이놈아,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매번 그래?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부활하셔서 등장하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죠?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합니다. 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미워해서,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지 않아서 실패한 것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물어봐면 좋겠는데 연거푸 몇 번 물어봐요? 3번. 근데 질문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왜 실패했느냐? 왜 패배했느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안 물어봐요. 3번 다 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변치 않고 갖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패도 일어나는 거예요. 패배도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이 잘못돼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결단. 그래서 시험의 자리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맛보고 그 다음 바로 복음 사역을 하면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은데, 복음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공식을 알려줘요. 영광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고 교회를 불러들일 수 있죠. 그 복이 뭔데요? 묻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양심상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그게 무슨 복일까?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는 한 우리 입 벌려 복음을 함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척박한 광야의 땅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고난과 더불어 오는 복이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그 고난을 늘 언제나 주의 힘을 의지하여 감내해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감내해내기도 하고 실패해내기도 하는 그 연속성상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시험에 실패해서 주저하시는 분 계셔요? 그 시험이 사라지길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그 시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늘 언제나 양대하태길처럼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묻는 소리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성공하시든 실패하시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25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나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기는 싫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시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시험이 사라질 수 없다면 그 시험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조승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를 찾을 수 있는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솔직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 성물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복들이 저들 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일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의 고통, 눈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부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자,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학생이신데 박찬웅 씨, 박찬웅 군이라고 해야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오셨나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곧 중고등부 소속이 되겠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등록하셨던 우리 박윤식 성도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끝나시고 가족들 저하고 사진 꼭 찍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소속이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에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속초 만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서리 집사 이상을 재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교육 겸 같이 하는 예배니까 재직의 도리들 또 재직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들을 유익하게 얻는 귀한 시간이니까 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3월 8일 온세대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매달 한 번에 한 번 첫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자녀들과 손주들 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두어 중보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정직 선거, 장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1층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명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투표용지에 장로 후보 5명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름을 다 쓰셔야 돼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건 사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이상 쓰는 것도 사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 사람의 이름을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렇게 쓰실 때는 그 옆에 구역 표시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명까지 기록하실 수 있고 나는 6명 뽑고 싶은데 6명 그래도 안 됩니다. 5명까지만 꼭 적으시고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선거인 명부에 없다. 그럼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려 한 달 동안 체크하고 확인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받으셔서 5명 적으신 이후에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꼭 5명을 다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명을 적으셔도 되고 2명을 적어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5명을 다 적어주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투표를 통해 장로 5명이 다 선출되지 않으면 선출되지 않은 인원만큼 2배수 공천을 해서 다음 주일 2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2차 투표는 오전 8시부터 30분 앞당깁니다. 12시 반까지. 오늘은 1시까지지만 다음 주에는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12시 반까지 하고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신 미선출된 인원만큼 배수 공천을 해서 다음 주에는 투표용지가 완벽하게 제작이 됩니다. 번호, 이름이 다 기재된 투표용지를 드릴 거예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만 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차 투표 때는 대신 오늘 2명 뽑혔는데 다음 주에 3명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3명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4명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표. 3명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2명 동그라미 치면 괜찮아요. 그건 이하로 찍는 건 괜찮지만 이상 찍는 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다 선출되면 상관없고 5명이 다 뽑히면 2차 투표는 없고요. 오늘 5명이 다 선출되지 않을 시 선출되지 않은 인원만큼만 배수 공천해서 다음 주에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이름 다 기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만 치실 수 있게 그렇게 투표용지를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의하셔야 할 건 쪽지 갖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쪽지는 반드시 나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찢어야 됩니다. 쪽지를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벌 받습니다. 네, 부정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쪽지 자기가 볼 거 적고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대신 다 적으시면 파쇄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나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괜찮아요. 그리고 사진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예쁜 사람 그렇게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괜히 그 묻는 말 때문에 화근이 돼서 불화가 조성되니까 본인이 결정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 오늘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지하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 1층 쉼터에서 우리 장학위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 모집한다고 협조 공문이 와서 알려드립니다. 미국 공연을 위한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되고 싶은 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24일 오디션이 있다고 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주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명미 권사님 어머니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오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박찬웅궁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그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